어, 오늘 이 본문으로 드릴 말씀의 제목은 가정에서 그리스도인 남편의 의무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내와 동거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남편에게 요구하고 있는 의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남편에게 주고 있는 의무입니다. 첫 번째로 너희 아내와 지식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어진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그 남편들에게 부부가 되어진 그 남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사전적인 그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에 찾아봤더니 남편과 아내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 이제 부부라고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부는 결혼을 통해서 이제 부부가 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동거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혼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예.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동거는 먼저 이렇게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특별히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서 이건 결혼을 말하는 것이죠.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동거는 바로 이 결혼한 남녀가 해야 될 것이고 특별히 남자에게 주신 이 명령 중에 남자에게 주신 그 의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되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이 결혼을 위해서 여기 24절 말씀에 보면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독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립을 해서 이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독립은 정신적인 면, 또 신앙적인 면,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이제 독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부모를 떠나서 독립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소위 그 마마보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스스로 아무 일도 결정하지 못하고
모든 일을 그 어머니에게 의탁하는 이런 사람, 정신적으로 이게 독립이 안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가정의 머리는 가장은 남편이 되어줘야 되는데 머리가 둘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자신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에게 물으러 가는 거예요. 이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될지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될지 알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부모를 떠나는 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그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부부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정신적인 면이라든지 신앙적인 면이라든지 경제적인 면에서 독립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결혼을 하면 이제 부모와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부모가 이제 자신들을 이제 의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그 부모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라고 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잘못 적용을 해서 이제 부모가 자식을 의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이와 같은 일에 이 말씀을 적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그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 것은 불신자들도 하지 않는 그와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혹 마음에 부담이 있는 그 같은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을 가정에 적용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또 자식들을 보게 될 때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순수한 부모의 이 자식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자식들을 특별히 그 자녀를 이제 가장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방해를 하는 일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수준에서 살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그 수입의 한도 내에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자식이 그래도 이 정도의 수준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 부모의 생각으로 인해서 계속 결혼한 자녀가 부모를 의탁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가정의 머리가 이제 여럿이 되게 함으로 인해서 가정에 독립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그래서 그 가정을 구성하고 있었던 그 구성원들이 큰 아픔을 겪게 되어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 가정이 깨어집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해서 주신 이 말씀을 쫓지 않는 그런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그 가정이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결국
결국은 갈등하던 끝에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가정이 깨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것은요, 남자만이 아니에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남편과 상의를 해야 되죠. 또 남편에게 물어야 되죠. 그런데 어머니에게 결혼을 해서도 어머니에게 가서 계속 물어보고 어머니의 그 좋은 대로 행하고 남편의 의견은 상관치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 이 가정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되기 위해서 이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 부모를 떠나는 독립하는 이런 일이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후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이 가정이 잘못되는 이런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편들에게 이제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를 하라고 했는데요. 이 동거하면은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그 이해를 합니까? 동거한다. 세상적으로는 동거한다고 하면은 결혼을 안 하고 남녀가 사는 것을 동거라고 하죠.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은 먼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부부가 동거하기 위해서 먼저 결혼을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이 부부들이 별거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혼한 부부들이 동거하는 것이에요. 동거라고 하는 이 말은 같이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거라고 하는 동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단순히 결혼해서 같은 공간에서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함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앞에 그림을 보세요. 이런 게임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2인 3갑. 발을 보세요. 두 사람의 그 한쪽 그 발을 어떤 그 플라스틱 으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둘인데 이제 하나가 되게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부에게 동거하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든 면에서 함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이유는 둘이지만 이제는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이죠. 이 두 사람이 저 둘을 묶는 도구로 인해서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게 묶여 있는 그 동안에는 어디를 가도 같이 가야 되죠. 그죠? 예. 부부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는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그 것을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 보면 이 아내와 동거를 하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그 동거를 위해서 필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서 너희 아내와 동거를 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하기 위해서요. 가정에서 남편이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되고
또 자기와 모든 것을 함께 해야 될 이 아내를 또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요, 제가 그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아내에게 여보 돈가스 먹으러 갈까? 그랬다가 아주 혼이 났습니다. 아니 결혼해서 지금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아내에게 돈가스 먹으러 가자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뻔히 싫어하는 걸 알면서. 근데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 모든 것을 함께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아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가스 집에 함께 가지 못했잖아요. 이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약한 부분, 그리고 아내의 그 장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내를 아는 것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자기를 알아야 돼요. 남편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를 더 보여줄래요? 여기. 지금 2인용 자전거를 타고 있는 부부의 일러스트입니다. 한 자전거를 둘이 타고 있죠. 그죠?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핸들을,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남자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아내하고 이제 동거를 하는데 모든 것을 함께 하는데 남자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 가정이 이루어야 될 목표를 설정하고 이렇게 하는 이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내가 핸들을 잡고 있다. 내가 운전대를 이제 조정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남편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뒤에서 열심히 도와주지만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열심히 도와주지만 남편이 핸들을 조종하는 대로 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전거는 이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가정을 이 가정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어디를 목표하고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 핸들을 잡은 남편이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자전거라든지 또 오토바이라든지 또 차라든지 이런 것을 운전을 할 때 교통 법규를 운전기사가 잘 지켜야 되죠. 그죠? 파란불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야 됩니다. 파란불일 때 안 가는 사람들 때문에 교통체증이 때로 생기기도 해요. 다른 생각하고 있고, 그 짧은 시간에 막 그냥 스마트폰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가야 되는데 파란불이 들어왔는데도 안 가는 사람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되는 경우도 있죠. 빨간불은 어떻게 해야 되죠? 서야 되는데 빨간불에 가는 사람들 때문에 사고가 납니다. 노란불은 어떻게 해야 되죠? 노란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스피드를 내가지고 빨리 지나가라는 그 표시죠.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노란불만 보면 갑자기 스피드를. 이 법규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남편들이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이 가정을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 가장되어진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정을 운영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가정에 가정이 추구하는 가정이 이루기를 원하는 그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바로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형제님이 아주 신실하신 분이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아주 전하는 일에 여러 곳에서 쓰임을 받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의 목표는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가정의 목표로 설정이 된 거예요. 늘 그것을 위해서 두 부부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이제 해나가는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부자 아빠라는 책을 어떤 성도에게 권함을 받고 읽게 되어졌어요. 그리스도인도 부자가 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부자 아빠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직장 생활 해가지고는 부자가 될 수가 없다.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그 책 내용을 보고 나가지고 이 형제님의 목표가 바뀌어버렸어요. 부자 되는 거로서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일이 그 가정의 목표였었는데 갑자기 목표가 바뀌어버렸어요. 부자 되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살아왔던 분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을 저당을 잡혀서 이제 융자를 받아가지고 투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집값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습니다. 사고가 난 거예요. 왜요? 가장이 목표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만. 너무 자세히 하면 누군지 아니까. 그 다음에 멈춰 서야 될 때 멈춰야 되죠.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육 절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의 그 행보에 주님께서 브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그가 이제 그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 브레이크를 잡으신 거죠. 이때 이 바울이 그것에 순종을 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유럽 쪽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이제 다른 길을 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잡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다라든지 아니면 성도와 교제를 하다가라든지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멈춰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때 멈춰서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한번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듣지 아니하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는 그 길을 갑니까?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그 다음에는 제동을 거셨죠? 마귀래. 나귀를 통해서. 우리가요 정말 이 남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시는데도요 계속 그 길을 가려고 하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나귀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제동을 걸지 모르는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 풍속을 쫓아가게 되어질 때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가 좋은 때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때가 돌이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는데도 불구하고 멈춰서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동 거는 그 길을 간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포로되게 하시고 나라를 빼앗기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이 남편들이 때로는 내가 이제 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되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실 때 멈춰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멈추면 안 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것이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손해볼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의 이 운명은 처음에는 이제 아내겠죠. 아내의 운명은 가장인 나에게 달려 있다. 내가 가정의 운전자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을 하고 이 모든 일을 아내와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2인용 이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하는 것처럼 나에 의해서 가는 방향이 결정이 되고 목표 지점이 결정이 되고 뒤에 따라오는 이 아내는 이 남편이 가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남편이 설정한 거기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책임이 얼마나 이 가정을 위해서 나의 결정이 얼마나 이 가정을 위해서 귀중한 것인가, 중요한 것인가. 가정의 이 운명, 가정의 이 장래를 위해서 나의 이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인식하고 아내와 동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아내와 이제 모든 일을 함께하기 위해서, 동거하기 위해서 이제 아내도 알아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가 싫어하는 곳에 가자고 하면 같이 갈 수 없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 무엇인지, 또 아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무엇인지 남편은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점은 이제 도와줘야 되겠죠. 아내의 이 약한 부분은 남편이 이제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아내의 이 장점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귀히 여기기 위해서 귀히 여겨야 될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고,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내가 남편에 비해서 더 연약하다 라고 하는 이런 면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먼저겠죠? 예. 아내가 남편보다 연약한 것이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또 지식이나 또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감정적이죠. 예. 감정을 이제 컨트롤하는 면에 있어서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서 좀 약합니다. 예. 느낌이 좋아야 되고 기분이 좋아야 되고 무슨 일을 하려면. 예. 근데 남자들은 그 어떤 그런 것으로 이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지 않죠.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자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약한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개 중에는 자매님들 중에도 남편보다 힘이 센 자매님들이 있고, 그죠? 우리 조금 아까 김총명 형제님이 그 스카이에 올라갔는데 누구를 의지해서 갔다고 했죠? 아내를 의지해서 갔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내가 더 강하잖아요. 약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김총명 형제님은 아내가 더 자기보다 약하지 않으니까 그럼 귀히 여기지 않아도 되느냐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약함이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우리 박선희 자매님 같은 경우는 남편보다 이 능력이 정말 뛰어나요. 예. 그죠? 다 아시는 바죠? 예. 김도영 형제님 인정하십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그 자매들은 그러면은 약하지 않으니까, 남편보다 강하니까, 그럼 귀히 여기는 그 대상으로부터 제외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잖아요. 아내들이 약하다고 하는 더 약하다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또 성경에도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경우는 남편보다 더 성경 지식에 있어서 뛰어났잖아요. 그래서 아굴라를 가르쳤지 않습니까? 성경에 능통한 아굴라를 가르쳤잖아요. 그 다음에 드보라 같은 경우는 민족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또 베베자메 같은 경우는 그 일꾼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런 성경에도 형제들보다 더 뛰어난 이런 이제 자매님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은 귀히 안 여겨도 스스로 강하니까 괜찮은 겁니까? 우리 정선우 자매님도 별거 다 하잖아요. 뭐 남편 없어도. 그럼 남편이 귀 여기지 않아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아내가 남편보다 약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상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돕는 자이고 남편은 주관하는 자입니다. 자, 이 인용 이 자전거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하는 이 일이 남편에게 있고 아내는 남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질서상으로 남편이 강하고 아내가 약하다고 하는 것이지 어떤 능력이나 지혜나 감정을 컨트롤하는 이런 면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런 면을 말씀에 염두에 두고 아내가 더 약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이제 남편과 공동 운명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남편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든 아내는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약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가 이런 처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이 아내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아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결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아내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내에게 주신 그 의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이 아내를 생각하고 어떤 결정도 하고 일도 추진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이 결정한 것에 따라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게 되고 그리고 아내는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자, 불행한 예지만 한번 한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민수기 1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6장 1, 2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예. 당을 지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인도자로 세운 모세를 거스렸습니다. 그 일에 대표격이 되는 사람이 이제 고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27절 한번 볼까요?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그 다음에 이제 31절하고 33절을 보면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 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산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들은 자기가 결정해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만 그 가족과 자녀들은 무슨 죄예요? 같이 망했잖아요. 이 가장의 결정이 그의 결정을 따라야만 되는 아내와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이런 해를 끼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아내를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위치에 있는 돕는 배필로 만드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에 의해서 남자보다 더 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늘 이것을 생각하세요. 우리 남편들이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 내 결정에 의해서 내 모든 가족이 이제 그 결정의 결과를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 이것을 늘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은숙 자매 같은 경우도 결혼하기 전에는 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자매가 마음에 들어서 이제 내가 당신에게 이제 마음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뭐를 얘기하냐면 나는 안정적인 생활을 원해요. 결혼한 다음에 안정적인 생활을 원해요. 저는 그래서 공무원과 결혼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도 직장 생활 할 거라고 그게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럴 마음은 없었으면서 오직 마음이 이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만 있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저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니까 자기가 원했던 그 삶이 아닌 삶을 지금까지 살아냈어야 됐잖아요. 네팔에 가자고 했을 때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도 남편이 가니까 따라와야 됐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들은 뭐 제가 좋은 예를 들어준 것은 아닙니다.
이현우 형제 얘는 아내를 잘 생각한 얘가 아니에요. 예. 그러나 뭐 한편으로는 또 주님 앞에 가면은 또, 야, 이게 잘한 결정이구나. 이렇게 또 될 수 있으니까 또 그것을 생각하면. 예. 그래서, 아내의 입장을,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남편이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니까, 라고 그냥 체념을 하고 그냥 계속 따라만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남편이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조언을 해야 됩니다. 예. 조언할 때 자기 입장에서 조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머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마냥 끌려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자매님은요, 남편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금식한대요.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니까 남편이 자기 안에 굶어 죽을까봐 좋은 결정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그 유업을 함께 할 자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라고 했는데요. 생명의 유업을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이제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부가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상도 이제 함께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함께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가정을 지으시고 이 부부에게 주신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걸 이제 복이라고 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 없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내의 수고 없이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이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남편 혼자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명령은 아내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해야만 되는 이런 명령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장로나 이 집사의 자격을 얘기할 때 여자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면 여자들도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자격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그들의 아내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로나 이 집사가 세워질 때 그 본인들만 자격이 되어져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이기 때문에 일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내들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격에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 영적인 일을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아내와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업의 상을 얻는 생명의 유업의 상을 얻는 이 일도 같이 얻게 되어질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형제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형제님, 네팔 선교의 반은 이은숙 자매님이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복음 전했고, 내가 형제들 양육했고, 이렇게 했지 자매가 그거 했나? 그래가지고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없으면 제가 그 일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아내가 아프다든지, 아내가 이제 아파가지고 한국에 한 달 동안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하던 일을 집중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이제 네팔에 우리가 이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형제자매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자매님이랑 꼭 같이 오세요. 그래요. 그리고 또 네팔에 가잖아요. 저는 찬밥이에요. 저희 자매를 그렇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매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에 이 형제 자매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그 혜택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모든 일을 이제 아내 되어진 이 자매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때도 함께 그것을 얻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아내를 귀히 여겨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남편들의 두 번째 의무인데요. 그리스도인들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세상 원리하고 좀 반대예요. 세상 원리는 아내가 자기보다 더 많이 배웠다든지, 아니면 아내가 더 자기보다 똑똑하다든지, 아내가 자기보다 더 일처리를 잘한다든지 그럴 때 귀히 여기고 존중하잖아요. 자기보다 못하면 구박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멸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누구는 이거 이렇게 잘하던데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런데 성경은 아내가 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더 귀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이 명령은요, 사실 우리의 본성으로 수행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이 주신 이 명령을 이제 수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귀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 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헬러에 보면 티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귀히 여긴다고 하는 이 말이 영어에는 호너이에요. 호너. 굉장히 그 명예로운 일을 한 사람들에게 이 호너러블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붙여주지요. 미국에 대통령에 의해서 지명되어지는 공무원들이 한 2,5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500명이 이제 또 2,500명 중에 500명이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호너러블이라고 하는 이 명칭을 붙여준다는 것이고, 그들은 명예로운 경의를 표해야 될, 그리고 또 그 전쟁에 나가서 미국 군인들이 이제 죽음으로 돌아오면 병사를 맞이하는 그 남아있는 군인들이 어떻게 하죠? 경례를 할 때, 호너! 그를 명예롭게 하는 거죠. 존중하는 거죠. 귀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귀히 여기라고 하는 것은 그를 명예롭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존중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들이 아내를 존중을 해야 되는데요.
어,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실제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내를 존중하게 되어지면 아내를 부르는 호칭부터 존중하는 호칭을 사용하겠죠? 그죠? 아내를 부르는 호칭이 일반적으로 뭐뭐가 있죠? 여보, 또 예? 어이. 이거는 이거는 전혀 존중하는 게 아니죠. 이봐, 뭐, 또 뭐, 당신, 그 다음에 부인, 임자, 뭐, 예? 뭐, 여러 가지 있죠. 성경은 그러면은 자기 아내를 어떻게 호칭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창세기 2장 22절, 23절을 한번 보세요.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불렀는지. 창세기 2장 22절,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뭐라고 불렀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현대말로 하면 이게 뭘까요? 너는 나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말로 하면은 뭐예요? 자기. 당신은 나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이 자기라는 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이제 좋은 호칭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담이 아내를 이렇게 부른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좋은 호칭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은 자기 아내를 어떻게 불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9절 10절. 아가서 4장 9절 10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여기 이제 솔로몬은 어떻게 부르고 있죠? 내 누이. 누이는 우리나라는 누이 하면은 손 위 자기 이제 손 위를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누이는 손 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여자 형제를 부르는 이제 그 지칭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책을 쓰면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라고 하는 책을 썼죠. 그거 읽어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아내들을 호칭을 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아내라고 하는 일반적인 호칭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내에 대한 호칭을 얘기를 했는데요. 아내를 명예롭게 하는 이런 호칭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보라고 하는 그 호칭을 사용하는데요. 좋은 호칭인 것 같아요. 근데 여보라는 말의 그 유래를 아십니까? 여보가 무슨 뜻인지? 여기 보세요로부터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요새처럼 이렇게 말을 줄여서 하는 그 유행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여보라고 하는 호칭이 그래도 저기 뭐 이렇게 그 하는 것보다는 좋은 호칭인 것 같습니다.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dear 아니면은 honey 이렇게 이제 그 호칭을 하죠. 그것도 이제 좋은 호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내를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내 아내가 아니잖아요. 아내를 누구와 이렇게 비교를 하면요, 아내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 아내는 난데 왜 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느냐? 그 사람하고 살 거 아니지 않느냐? 그죠? 네. 그냥 당신 좀 몸 관리 좀 하면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냥 누구 좀 봐.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아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아내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제가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아내가 하는 음식 맛이 맞지를 않아요. 맞지 않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까지 엄마가 혹은 할머니가 해주는 그 음식을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맛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게 이제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그때 또 엄마하고 비교하면서 또 할머니하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내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아이들도 비교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아내가 이야기를 할 때 아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간단히 요점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아내는 얘기하면서 마음에 이제 위안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실수했을 때, 아내가 실수했을 때 용납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한 게 아니잖아요. 실수한 거잖아요. 근데 막 실수했을 때 아이들 앞에서라든지 또 여러 사람 앞에서 책망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아내가 수고를 했을 때 꼭 감사를 하세요. 맛있는 음식을 해줬어요. 와, 진짜 맛있다. 고마워. 예. 그리고 또 손님을 치르고 나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수고 많았어요, 여보. 감사해.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내가 어떤 일을 시작을 했을 때 시작은 사실 서툽니다. 그러나 격려를 해주세요. 뭐 전도를 아내가 시작을 했어요. 내가 볼 때 좀 서툴지요. 그러나 여보 정말 잘했어. 열심히 해봐. 그리고 또 아내가 애찬을 시작했습니다. 이야, 기대된다. 또 아내가 주일학교를 시작했어요. 이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제 큰 이제 도움을 얻겠다. 학생부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아내가 뭔가 이 새로운 일을 시작을 했을 때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격려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또 살다 보면 싸울 때가 있잖아요. 부부싸움. 네. 부부싸움을 했을 때 화해를 하는데요. 남편이 먼저 사과를 해서 화해를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싸움은 뭔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서로 사과할 때를 기다려요. 그죠?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언성이 높아졌던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내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그것을 지적하다가 이제 언성이 높아져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잖아 하면서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를 누가 먼저 하느냐? 남편이 머리니까 남편이 먼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아니요. 화냈잖아요. 화낸 거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화내서 마음 상했지. 그러면 아내도 사실은 내가 화나게 했지요. 이렇게 하면서 화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의 역할은요, 모든 면에서 머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화해를 하는 것도 남편이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가 잘못했으니까 지가 사과를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런 말들을 했습니까? 아내의 부족한 면을 이제 바로잡아 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요,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도록 먼저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래 기도하고 나서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 내가 아내를 바로잡아 주려고 하면 역효과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상했을 때는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상했을 때 하는 말, 결정, 이거 다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합니다. 아내와 동거하고 그리고 아내를 귀히 여기는 이와 같은 의무를 행하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활동을 말해주는 것인데요. 영적인 이 활동이 가정생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만 잘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가정생활을 잘 못하면요, 그 가정생활이 결국은 이 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방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가정생활을 잘 못하게 되어지면, 남편이 남편의 그 의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결국은 교회 생활로 이어지잖아. 간혹 형제님들이 예배 시간에 침묵하는 경우 있죠. 그 이유가 때로는 뭐죠? 싸우고 온 거예요. 가정에서 싸우고 와가지고 감정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을 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죄송해가지고. 그래서 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주신 이 의무를 잘 수행하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정생활의 일들이 이 영적인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에서 남편들에게 아내와 함께 동거하고 그리고 지식을 쫓아서 지식을 쫓아서 아내와 동거하고 그리고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생명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내를 존중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생활을 하시는 남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그리고 또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녀들이요, 본대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내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남편들이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통치를 배우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는요, 군림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남편에게 주어진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시는 형제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매님들은 남편이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